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부담되죠. 이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말씀 들으면 참 좋은데요, 영이 공허하더라고요. 이 영혼이 공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잘 될 것이다, 더 좋게, 물론 맞아요. 잘 될 거고 다 좋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면,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이 조건을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전제 조건을 말하지 않고 그냥 긍정만 말하는 것들, 공허할 때가 많아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뭐 맞는 말이에요. 맞고 훌륭한 말이고 좋은 말이고 또 은혜스럽고 뭔가 이렇게 좀 달달하고 좋죠. 비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당이 문제라고 그러죠. 당은 보통 이 설탕이나 탄수화물에 많다 그러잖아요. 입에 단 게 몸에는 안 좋다 그러죠. 탄수화물에 남아있는 모든 잔여 칼로리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민족이 없다 그래요. 잘 없다 그러죠. 라면에 밥 말아 먹고, 탄수화물에다가 탄수화물 또 말아 먹고, 밥에 반찬으로 탄수화물 또 얹어 먹고, 이런 나라가 잘 없다 그럽니다. 뭐 대한민국이나 뭐 일본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뭐 한 번씩 그런 별미들은 필요하죠. 그런 별미를 제가 뭐 줄만한 게 없습니다. 뭐 간혹 그런 말씀 주시기도 하는데, 뭐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설교들은 들었는데 들을 때는 좋은데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잘되면 뭐 그거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알면 하나님 우리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다 아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깊은 고민들이, 뭐 그렇게 훌륭하게 소화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진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대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 목사들부터 또 성도들까지 좀 진지한 고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의 영원을 어디로 결정 지을 것인지, 진리에 대해서 아주 진지해야 되는데 참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참 재밌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웃기는 거 좋아하고 이렇긴 한데요, 제가 또 말씀 앞에서는 절대 장난 안 치거든요. 말씀을 딱 얘기할 때는 장난치죠.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내가 그걸 농담으로 넘겨버리면 성도들이나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에게 가벼운 걸 너무 기대하시면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얘기 좀 듣고 이런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히나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편하게 좀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가지고, 나는 밤낮 부르짖고 있는가, 제목부터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밤낮 부르짖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의 내용들. 누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억울한 이 사람을 신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임금도 조르면은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해라. 하물며라는 말은 하나님은 오래 걸리지 않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인데도 예수님께서 방금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참된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나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장난스럽게 읽고 빨리빨리 그냥 그런 거잖아요. 저는 1년에 몇 동안 나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 읽을 때 챙겨볼 게 너무 많아요. 한 장 읽을 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성경, 제가 한참 신학교 공부할 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성경은 너무 함축적이다. 한 문장을 읽어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뜻이 숨어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게 머금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건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기도나 단순히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걸 넘어선 거예요. 밤낮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는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존하는 마음으로 하는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요, 딴 게 아니라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물론, 겸손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죠. 왜요?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인식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그런다고 그게 물론 겸손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빠뜨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내가 사도 된 것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가 된 것 그 자체도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게 은혜다. 사람들 앞에서 사도라는 직분을 내세워야 될 때는 분명히 내세워주면 이건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은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자, 존 라일 감독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신자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에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목사가 압니다. 알죠? 출석 하나 알잖아요. 가족 기도 시간을 갖는지는 가족들이 압니다. 가족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지는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압니다. 너무너무 찔리는 말이죠.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예요. 금요 기도회 뭐 기도하는 거 나 보여줄 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존 라일이 묻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느냐 이거예요. 밤낮 주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물론 기도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기도한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우리가 기도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어도 구원이 불가능해요. 왜요? 말씀이 진리고 그게 복음이니까. 근데 복음이 전해져도요. 복음이 아무리 전파돼도 그 복음에 반응해서 전심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도도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잖아요.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끝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걸요 초보라고 생각해요. 복음 믿는 건 초보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도 똑같아요.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 아니라 개개인이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요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본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기도를 안 해요. 저를 비롯해서. 그게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저를 비롯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가 중요한 건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요 안 해요. 간절하게 하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시간 때우는 식으로 아니면 뭐 오늘 교회 가서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지. 아 오늘 기도해서 기도했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건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금맥은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있는 겁니다. 그때 금맥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금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자, 기도해야 삽니다 이런 거요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뭐 생명의 말씀사라든지 그런 사이트를 항상 찾아봐요. 새로 나온 책들 설교하기 위해서 또 내가 배울 게 있나 싶어서 찾아봅니다. 아, 새로 나온 책이 없나? 뭔가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만하고 또 나도 은혜를 받고 또 배울 만한 이런 책들이 없는가 항상 찾아봅니다. 근데요 매달 빠지지 않는 책들이 뭐냐면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마스터키 뭐 기도에 대한 책들이거든요. 한 달에요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중요한 책은요 재판돼서 또 나오고 이름만 바뀌어서 또 나오고 그런 책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합시다. 뭐 기도해야 삽니다. 특별 뭐 기도회 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자. 근데 이게 말이요 표가 됐어요. 표. 그냥 여러분 표가 됐어요. 그냥 무슨 캠페인 비슷해요. 표만 남아있는 거예요. 뭐 자나깨나 불교심 뭐 그때는 하지 뭐 불교심 그죠? 해야 되지만 그거 그냥 알고만 있는 거 머리로만.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게 불교심보다 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저는 존 라일 감독이 지금 또 읽어드릴 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존 라일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의무 가운데 개인 기도만큼 소홀히 여겨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 땅에 이처럼 많은 공예배 처소가 있은데도 없습니다. 한 건물 지나면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건물 안에 교회가 2-3개 있는 것도 봤어요. 그만큼 교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개인 기도는 얼마나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지나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개인적이고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안 보이면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무시해버려요. 특별 새벽 기도를 만약 한다. 그러면 사람 많이 나옵니다. 교회. 자기 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도 나와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나와야 돼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물론 그 중에 은혜 진짜 사모에서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면 때문에. 당장에 또 목사님 안 나오면은 전화하고 또 신방 올까봐. 신방이 협박이 돼가지고요. 사탄은요, 가장 중요한 걸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가장 먼저 가정을 공격하죠. 교회가 무너지려면 간단해요, 여러분. 가정을 없애버리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남녀, 부부라는 개념을 바꿔버려요. 여자와 여자가 부부 될 수도 있고,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켜버려요. 그게 마귀가 전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건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것 중에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기도입니다.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사탄은요, 기도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비진리를 퍼뜨리죠. 그래서 사탄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저에게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이게요, 사람들의 시간을요, 다 뺏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람들 중독입니다. 불안해요. 핸드폰이 없으면 뭐라도 하면 길거리에 지나가도 옛날에는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기 전에는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기도합니다. 생각을 해요. 기도해요. 그 주님을 찾아요. 근데요,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말하지만 스마트폰이 내 손에 있고 난 뒤에는 그게 잘 안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스마트폰이 있으면요, 뭐라도 찾아봐요. 뭐라도 자꾸 뭔가 만져요. 뭐라도 자꾸 뭔가 좀 이렇게 시간을 자꾸 때우려고 그래요. 시간 때운다? 이런 시간 때운다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킬링 타임? 킬링 타임용으로 어떤 영화 보는 것도 괜찮다. 뭐 스트레스 푸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요, 완전 여기 얽매버려요. 그래서 시간을 다 앗아가버려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거 안에는요, 시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개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요, 다 빼앗겨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디지털, 여러분, 기술이 발전한 거 마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시간이 더 이상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족쇄예요. 자꾸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죠. 여러분, 내가 메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모두에게 마찬가지. 우리는요, 기도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빼앗겨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부동산이나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딱 눈 비비고 일어나서 딱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가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딱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올라갔나 내려갔나를 먼저 확인해요. 그거부터 딱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 확인하고, 가진 주식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더 기다릴까 말까, 손해보겠나 안 보겠나,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계속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 사람이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로서. 왜냐면 손해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고 팔던지 아니면 기다리던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가장 최우선순위예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투자자라고 얘기합시다. 부동산 투자도 투자고 주식 투자도 투자니까 투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윤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물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일을 한다, 뭐 일일 차원을 떠나서, 그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최대한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상한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종일 골똘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여기에 아멘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가짜예요. 내 영혼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 가짜라고 보셔야 돼요. 그 진짜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에 철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만큼도 자기 내면에, 자기 구원을 우선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관심 있는 건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우리를 누리게 하시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구원 문제는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뭐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딱 하나만 가지고 가죠. 뭐 가져가시겠어요? 전혀 산소통 가져갈 겁니다. 물 한 병 써야 되니까 뭐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죠? 뭐 봐서 뭐예요?
숨 안 참으면 죽는 걸. 똑같잖아요. 물안경 없이 살 수 있어요. 오리발 없어도 삽니다. 근데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숨 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산소통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세상이라는 물속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연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죠.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나 물에 잠수하며 사는 동물은 가끔 물 위로 올라와서 입을 벌려 공기를 들여 마시기 때문에 깊은 물속에서도 살 수 있다. 이처럼 밀실 기도는, 이게 개인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밀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의 표면에 떠올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건 숨 쉬는 거다.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지면으로 올라서 공기를 들여 마셔야 된다. 물론 안에서는 잘 버티고 있겠지만 한 번씩은 나와서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물속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산소로 호흡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호흡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숨을 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을 좀 이어가게 돼요. 여러분 혹시 숨 쉴 때 생각하면서 숨 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야지. 들이쉬고 내쉬어. 이렇게 해서 하세요? 아니죠. 그냥 사는 게 숨 쉬는 거죠. 기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기도는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능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걸로 숨 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선다생에게 밀실기도 말했잖아요. 이게 골방기도를 말하는 거죠. 골방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 은밀한 기도, 개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호흡하게 된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는 걸로 그걸 퉁친다고 합니다. 퉁친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게 제가 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퉁친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들이요, 개인적인 기도 안 합니다. 아, 오늘 어디 갔다 와서,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뭐 좀 기도했으니까,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기도 싹 안 해요. 뭐 금요 기도에, 또 기도 좀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물론 여기서 뭐 개인적인 기도죠, 거의. 그런데 뭐 그걸로 모든 걸 때우는 거예요. 아,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 있으니까 그때 나중에 몰았다 기도하지 뭐. 그러니까 평일에 기도 안 해요. 이 날씨가 기도 안 해요. 주님 안 찾아요. 그때 돼서 한꺼번에 찾자. 뭐 이런 식으로 찾는다. 저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 개인 기도는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숨 쉬는 게 우선순위라고 할 것도 없죠. 숨 쉬는 건. 어디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숨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아, 기도 안 했는데 저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철없는 소리 할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숨을 안 쉰다는 건요, 숨을 참고 있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숨을 참고 있다, 숨을 쉬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복합니다. 사십시오. 기도로 살아내십시오. 주님과 호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운동할 때도 사람이 탁탁탁 이렇게 맞잖아요. 호흡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동역이에요. 아니, 하나님으로 호흡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과 동역이 있고 사역이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호흡해야 주님과 호흡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 주시면 눈짓만 해도, 그 운동선수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공을 던져주거나 발로 차주던가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역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흥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아니, 호흡을 맞춰봤어요. 호흡을 맞춰본 게 아니라 숨을 쉬어야 말이죠. 우리가 숨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은 중요한 일일수록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고 살아가죠. 또 그리고 주어진 일 중에서도요, 비교적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비교적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귀찮고 번거로워도 이 악물고 그 일을 해내야 돼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일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뼛속 깊이 알아야 돼요. 가슴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럼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요,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존 라이 감독이 예리하게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지 마십시오. 시간이 남아야 겨우 하는 일 정도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가정 예배를 드릴 텐데 개인 기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몸도 안 좋고 졸리고 피곤한데 이런 상태에서까지 꼭 기도해야 하나? 라고 몸이 말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짧게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하나같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겨도 좋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소홀히 여기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도가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량만큼 드려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을 구실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이 핑계거리를 너무 찾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꺼지지 않는 성전의 불처럼 기도가 일상에서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파종 때와 추수 때, 여름과 겨울 가릴 것 없이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제물을 살라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하는 제단의 불처럼 기도도 그러합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를 이어주는 작은 탄성의 기도들이 사슬처럼 온종일 이어져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을 기도를 이어주는 작은 탄성의 기도, 주님을 찾는 기도, 이게 사슬처럼 계속 이어져 있어요. 끊어지면 안 된다. 계속 이어져. 이게 성전의 불처럼.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항상 뭘 봤습니까? 임재의 불꽃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확인하죠.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 이거 진짜 아멘 하셔요. 듣기 부담스럽고, 저도 마찬가지죠. 아는 얘기 갖고, 여러분,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머리로 아는 건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야 아는 겁니다. 간디 얘기하죠, 간디. 옛날에 TV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자식을 간디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상담을 좀 요청했습니다. 우리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한다고.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래서 간디 보고, 이런 상황인데 아이에게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그 간디가, 그렇습니까? 아이게 내일 오겠니? 내일 딱 왔더니 이제 간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사탕 중독이라서 어젯밤에 사탕을 버리느라고 고생했다. 이제 내가 사탕을 버렸으니 너에게 말할 수 있다. 밥을 먹어야 된다. 사탕 끊어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전혀 그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그게 아주 기억에 남아요. 아주 옛날에 봤던 TV 이 에피소드였거든요. 그 기억이 남아요.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건 그걸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간디의 말이 맞아요. 간디의 그 에피소드가 맞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왜 모릅니까? 머리는 다 알지. 바본가? 그만 설교 들었고 성경에서 그만큼 기도하라 말하면 기도해는 다 알죠. 하지 않는 건 모르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삶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걸 행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 마귀만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귀로 말로만 듣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로만 듣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죠. 속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성경은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해요. 기도합시다. 숨 쉽시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이 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슬길처럼 연결되어 있는, 고리와 고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 밤낮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게 목소리로만 부르짖습니까? 내 마음을 쏟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열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요. 그냥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는 열성을 다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다 쏟아부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시간, 열정, 힘 모든 걸 투자합니다. 여러분, 축구에 미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운동에 미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골프, 여러분, 낚시에 미친 사람들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낚시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낚시에 별로 취미가 없어요. 손맛이 어쩌고, 걸려야 손맛을 느끼지. 나한테 안 오더라고요, 물고기가. 어복이 없어요. 저는 어복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보다 돼야지, 내가 낚시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옛날에 알던 다른 교회 선배들도. 어떤 선배는요, 볼링에 미치니까요.
볼링 장비를 놓고 보험도 비싸더라고요. 볼링 장비 사서 하더라고요. 그걸 레슨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지났는데 테니스 배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면 장비를 다 사야 돼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집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포기했거든요. 근데요, 나이 들고 돈 버니까요, 이런 사람들 다 포기했던 사람들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원풀이 하더라고요. 근데요, 돈을요, 뭐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막 갖다 다 때려붙더라고요. 나 보면서 시간이고 돈이고 막 다 때려붙더라고요. 폭격을 하더라고요. 돈을 뭐 어디 포근이었는지 전부를 다해서 막 자기 취미생활을 즐기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취미가 자기의 삶을 사는 활력소인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삶의 즐거움이고 재미예요. 그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자기를 살아갈 수 있는 숨쉬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낚시할 수 있어요. 뭐 낚시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적이지 않지만 생명 겁니다. 돈 투자합니다. 물질 투자하고요. 시간 투자하면 다 때려 붓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절대적인 것에 투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 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건요, 그냥 주와 같은 분 없네. 그냥 아름답게 찬양할 문제가 그냥 진짜 진솔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주 같은 분이 없어요. 그분은요, 유일한 분. 그분은요, 유일하게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 그분은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요,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분의 절대적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주님이 나의 절대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취미생활을 위해서도 많은 걸 투자합니다. 근데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위해서는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원한다. 그러면서 은혜를 운운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뭘 할 수 있는데요? 뭘 했는데요, 우리가? 물론 훌륭한 분 있고 대단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이걸 우리가 진짜 뼛속 깊이, 가슴 깊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돼요. 기도해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욥기 33장 26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간단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번 욕으로도 진리예요. 기도 안 하면 은혜는 없어요. 저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이 은혜가 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게 은혜네요.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성경에 보면요, 기도를 여러 방법으로, 여러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오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늘 밤낮 부르시는 거, 이걸 표현했죠. 이 기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또요, 기도는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 또 기도는요, 야곱이 씨름했던 것 같아요. 씨름한다. 이런 거. 또는요, 애쓰다. 힘쓴다. 애쓰고 힘쓴다. 이거 기도를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뭘 보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요, 간절한 거. 기도는요, 열렬한 거. 그러니까 이게 없는 기도는 기도로 안 쳐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주님 기도로 안 쳐요. 열정적이지 않다 그 기도로 안 쳐요. 겉모습은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슴은요, 불타올라요. 내 영혼은 막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주님, 나의 절대적인 분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은혜 순간 죽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죽습니다. 이게 야곱의 마음이죠. 이게 야곱이 씨름할 때 마음이에요. 왜요? 가족들이 이미 다 가 있잖아요. 주님이 은혜 안 주면 다 죽거든요. 일가족이. 야곱을 살려달라고 부둥켜 안는 거예요. 주님을 씨름 삿바르려고 안 놔주잖아요. 그죠? 그 안에 열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외침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기도를 표현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뉘앙스라는 거예요. 열정적이에요. 간절해야 된다. 이게 빠지면 기도를 안 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주님은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한 통곡. 그리고요,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거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올렸다. 기도를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뭔데 그렇게 기도하네요. 그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한 통곡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심한 통곡이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눈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도요, 간구가 필요했어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었다 그래요.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어요. 그죠?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이걸 막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그 주님이 그걸 들으셨다고. 그리고 응답하셨다고. 근데 기도할 때요, 맹숭맹숭 기도하잖아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말씀 딱 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하면 딱 되네. 될지어다, 될지어다. 근데 거기서 간절함이 없어요. 믿음 안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공식입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공식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의 공식이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딱 말했으니까 뭐 윙가디움 레비오사인가요, 이게 뭐 해리포터예요? 뭐 주문해 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잖아요. 뭐 짝대기 들고 뭐 하는 마법사들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소설 영화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그냥 주문해 오듯이 될지어다, 산더러 옮겨 바다에 던져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전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통곡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주여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옆에서 바람만 좀 잡아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바람 잡아주면. 와, 옆에서 기도 막 해주면요, 막 기름 부으니까 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 간절함과 열망이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기도 안에 담겨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의 일상을 채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 그리스의 최고 홍변가로 불렸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모스테네스. 이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 억울했습니다. 이래서 참 그렇습니다. 별로 큰 감정이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모스테네스가 시큰둥한 거예요. 그럼 자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온 힘을 다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게 아니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억울하다고. 데모스테네스가 그래봐. 이제 좀 들립니다. 이제 당신 말이 이제 좀 들리네요. 억울하셨겠네요.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정과 호소 없는 기도 소리를 못 듣습니다. 주님은요, 열망, 갈망, 막 이 열정을 가지고 호소하는 소리가 아니면 안 들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간절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시죠? 필요를 다 한다고 다 채워줍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나에게 호소하라. 믿음의 기도라고요. 믿음이 호소, 간절함을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신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믿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소원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이 없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 그거 안 들어요. 소원이 분명해야 되고, 그 소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간절하고 호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입니다. 정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다 식어버린 마음. 그래, 다 식고. 주님 지금 몇 년째 건데 안 들으시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응? 뭐라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그거 알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크게 얘기해라. 나에게 호소해라. 나에게 절규하듯 구해라. 우리 그렇게 구해야 돼. 왜요? 하나님 없이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점점 빼고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언제까지 점점 빼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죠. 그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응답해 줄 것이다.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목소리만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간절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이 뭡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응답은 그 말이지. 그건 뭐예요? 응답 기도응답 보니까 맨날 이루어진 것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원래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하겠고. 그런 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해줄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응해줄게.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준다고 그러잖아요. 감춰졌던 일, 하나님만 아는 일, 그거 내가 가르쳐줘.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함에 반응하신 줄 믿습니다. 열렬함에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기도하십시오. 살려면 숨 쉬십시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로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돼요. 쏟아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너의 하나님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 한다는 말 다 하시잖아요. 다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다 한다는 거예요. 걸레에 물을 꽉 짜서요. 우리를 꽉 짜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지 않게 쥐어짜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 말 해놓고 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어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 저는요, 세상이 또는 교회가 뭐 어떤 교리가 만들어 놓은 수준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면 어떡할래요? 나는요, 성경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성경 그대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그대로의 사람이 되도록 애쓰십시오. 성경 그대로 밤낮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